묵도하심으로 9월 6일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9장 찬양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소금영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한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계절, 하늘이 높아지고 무르익어가는 계절, 코로나로, 장마로, 태풍으로 기뻐할 수는 없지만 성전에 나가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주님 은혜를 사모하며 영상 예배의 자리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힘들고 지친 가운데 갈망하는 우리의 영혼을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나온 한 주간을 돌이켜봅니다. 윗선과 거짓 속에서 지날 때가 많았고 연약하고 추한 모습으로 괴로워할 때도 많았고 주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야 함에도 주위의 환경에 이끌림을 받을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통해 고백해봅니다. 순간순간 삶의 감사함보다는 불평, 불만으로 가득 채운 하루하루를 살았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겨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힘들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까지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무기력해지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가 극복의 시기를 맞이해서 비대면을 통해 여러모로 다른 방법을 모색해 좋은 교제의 장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교제하게 해주시고, 사람은 내일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주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할 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상황이 날로 안 좋아져가고만 있습니다. 확진자로 인해서 문을 닫는 교회들 또한 늘어나고 있고,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이 망설여지기도 합니다. 예배를 하고 싶고 찬양을 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가엾이 여기시고, 바이러스를 없앨 수 있는 백신이 속히 나올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전국적으로 폭우와 태풍으로 인해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물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 재산을 전부 잃어버린 사람들 또한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밤낮을 고통받으며 지내는 그들을 가엾게 여겨주시고 희망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양육 13단계가 비대면으로 9월 20일부터 진행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 갈망하며 사모하며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양육 13단계를 통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육 13단계를 준비하시는 신영태 목사님을 지치지 않게 하시고 영으로 부어주셔서 은혜가 넘치는 영적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힘든 시기를 말씀을 통하여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위탁하오며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 힘든 시기를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평안함으로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케스트라 연주와 함께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때로는 지치고 힘들어 넘어지는 그 순간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드린 손길을 축복하시고 그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빼앗을 수 없는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위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 드린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예물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서 9월 20일 주일까지 온라인 예배 기간을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동산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 가정 예배가 9월 14일 월요일부터 19일 토요일까지 한 주간 동안 오늘 함께라는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오늘 함께 하신 하나님, 또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중의적 표현의 주제로 진행이 되는데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경험하고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양육 13단계가 9월 22일 화요일부터 5주간 진행이 됩니다. 오전반은 오전 10시부터 오후반은 저녁 8시에 시작이 되고요. 이번엔 특별히 내적 치유 수양회가 9월 27일 주일부터 함께 진행이 됩니다. 오후 4시부터 4주간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1단계와 3단계를 꼭 짝을 지어서 각 마을 지역장님들께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인동정입니다. 예빈마을 김양미 집사님 시부상 당하셨습니다.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31절부터 25장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중에 25장 1절부터 7절까지 그리고 27절부터 30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내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이어서 25장 27절부터 30절 말씀 봉독합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월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바벨론 강가에서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쯤인 걸로 기억나는데요. 제 주위에 팝송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몇 명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친구들은 그때만 해도 뭐 제대로 된 정보가 없으니까 그냥 팝송이 들어있는 테이프 하나 사가지고 그걸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듣는 거죠. 정확한 가사를 잘 모르니까 그냥 귀에 들리는 대로 한국말로 적어가지고 그냥 그 음을 따라 노래를 부르는 뭐 그런 식으로 팝송을 즐겼던 친구들이 몇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들도 솔직히 무슨 뜻인지 잘 모르고 불렀던 것 같아요. 뭐 듣는 우리는 당연히 무슨 뜻인지 더 몰랐고요. 그래도 소풍 가가지고 앞에서 장기 자랑할 때 딴 아이들과 달리 팝송 한 곡 부르면 그래도 좀 폼 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친구들을 통해서 많이 들었던 팝송이 있는데요. By the Rivers of Babylon이라는 곡입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By the Rivers of Babylon 뭐 이런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아신다면 아마 한 50대 이상 되신 분들일 것 같습니다. 워낙 곡이 경쾌하고 뭐 빠르고 이렇게 밝은 곡이어서 저도 그냥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고 그냥 뭐 신나는 팝송인가 보다 이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가사를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건 그렇게 신나고 좋고 그런 노래가 아니라 굉장히 슬픈 노래고 또 심지어 굉장히 절망적인 노래고 화나고 분이 터지는 그런 심령을 담아낸 그런 노래였습니다. 사실 이 곡은 성경에 나오는 시편 137편을 배경으로 해서 쓴 시인데요. 그 시에 맞추어서 좀 가사를 고쳐서 만든 곡인데요. 시편 137편 1절부터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뭐 이런 내용입니다. 바빌론 강가에서 그들이 지금 있는 거죠. 왜 그들이 바빌론 강가에 있습니까?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자기들의 나라 이스라엘이 망해버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빌론의 어느 강가에서 아마도 무슨 수로 공사 같은 걸 하는데 강제로 동원되어서 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막 죽으라고 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휴식 시간이 된 거죠. 그때 그 감독자, 공사 감독자 좀 되는 사람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죠. 야, 나와서 노래 한 곡씩 좀 해라. 그냥 쉬면 뭐하냐? 노래하면서 분위기 전환하자. 이렇게 노래를 시키는 거죠. 근데 그때 막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이런 막 울컥하는 게 올라오는 겁니다. 저들이 우리 아버지를 칼로 죽였고, 저들이 우리 누이를 겁탈했고, 우리 집을 불태웠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섬기던 그 성전을 다 불태워버린 저 나쁜 놈들, 그냥 바위에 맺혀서 죽여버렸으면 속이 시원할 것 같은 저 나쁜 놈들의 말을 듣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그들이 기분 좋으라고 노래를 불러? 막 화가 막 이렇게 막 치밀어 올라오는 거죠. 그런데 더 화나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야, 그리고 이왕 노래 부를 거면 너희들의 신을 찬양하던 그런 노래 좀 불러봐봐. 사실 그 안에는 굉장히 비아냥거리고 비꼬는 말이 들어있는 거죠. 너희들이 신이 그렇게 대단하다면 왜 우리나라 신에게 니네가 졌겠냐? 우리나라 신에게 전쟁에서 진 형편없는 너희들의 신인 그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 어디 한번 불러볼래? 도대체 얼마나 잘난 신인지 한번 드러나 보자. 뭐 이렇게 지금 비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바벨론 강가에서라고 하는 노래 속에 담긴 이 내용, 가사, 그리고 시편 137편에 담겨있는 이 시편의 시 속에 담겨있는 이 상황들을 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막 화가 머리끝까지 나 있고 그 뒤에 제가 읽지 않았습니다. 뒤에 보면 저들 집 아이를 그냥 바위에다가 냈다 던져버리고 쳐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막 분노를 표출하는 내용이 그 성경에 나옵니다. 자, 여러분, 사실 이 우리가 읽은 열왕기서가 처음 시작되는 열왕기상 처음 시작은 뭔가 하면 솔로몬이라고 하는 가장 강력하고 탁월했던 왕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왕의 이야기가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거치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지막 부분까지 왔는데 결국은 나라가 망해버리잖아요. 그렇게 강성했던 나라, 주위의 모든 나라들이 조공을 들고 와서 솔로몬에게 바치고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한마디 듣기 위해서 저 스바의 여왕이 막 찾아왔던 그 강대한 나라는 어디 가고 이렇게 초라하게 나라가 망해버렸을까? 뭐 이런 질문들이 그들 속에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그 남유다의 마지막 네 왕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왕들이 통치했던 기간은요, 이 네 왕이 통치했던 총 기간이 약 23년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두 명의 왕은 한 11년 정도를 통치했고 또 다른 두 명의 왕은 한 3개월 정도밖에 통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수시로 막 바뀌는 거죠. 그 당시가 어떤 상황이었나 하면요, 전통적인 아주 그 강국이었던 아수르가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시야 시대 때 조금 숨을 돌릴 수 있을까 싶었는데 새로운 강국이 떠올랐던 거죠. 바벨론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그 역사책에서는 신바빌로니아라고 배웠을 겁니다. 그 신바빌로니아, 바빌론이 이제 막 떠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바빌론이 이제 이 유다를 위협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죽어도 썩어도 준치라고 저 애굽이, 그래도 옛날부터 강대했던 애굽이 아직도 그래도 약간의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이스라엘 또 나중에 그 남유다는 이 두 강력한 나라 중간에 끼어가지고 이쪽 나라 눈치 봤다가 저쪽 나라 눈치 봤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정말 마지막 유다의 개혁자였던 훌륭한 왕 요시아가 애굽과의 전쟁에서 그만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이었던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는데요, 아버지가 애굽과 싸우다가 전사했기 때문에 당연히 여호아하스는 좀 애굽하고는 사이가 안 좋았겠죠. 그러니까 애굽이 볼 때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아하스를, 왕이 된 지 한 3개월밖에 안 된 여호아하스를 잡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여호아하스 대신에 좀 자기들이 볼 때 좀 괜찮아 보이는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이 여호야김이 통치하죠. 그러니까 여호야김은 애굽이 세운 왕이기 때문에 애굽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애굽 편을 들 수 없었던 것은 바벨론이 워낙 강했고 바벨론에게 잘못 보이면 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나중에는 바벨론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또 그러다 눈치를 보니까 애굽이 좀 살아나는 것 같으니까 다시 애굽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바벨론의 눈밖에 나가지고 바벨론이 침공해 옵니다. 그 와중에 여호야김은 죽어버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긴이 왕으로 등극합니다. 바벨론이 이 유다에 침공해 와가지고 새로 왕이 된 여호야긴을 또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됐을 때 이번에는 그를 바벨론으로 잡아가 버립니다. 여호아하스는 애굽 이집트로 잡혀가고 또 여호야긴은 이제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바벨론 대신에 또 자기들 말을 잘 들을 것 같은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근데 이 시드기야가 한 11년 정도 통치했는데요, 통치하는 동안 바벨론 눈치 보고 살다가 또 어느 순간 보니까 애굽이 좀 강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 편에 또 붙습니다. 그랬더니 바벨론이 화가 나가지고 쳐들어와서 이번에는 그냥 남유다를 혼내주고 가는 게 아니라 완전 유다라는 나라를 역사책에서 지워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리고 시드기야는 도망가다가 잡혀가지고 이제 자기 두 눈으로 똑똑히 보는 가운데 아들들이 하나하나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다 죽인 다음에는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죠. 그렇게 끌려가서 결국 바벨론에서 죽어버립니다. 자,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슬픈 역사예요. 그렇게 바벨론에 끌려가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바벨론 강가에서 그들은 정말 치욕적인 수모를 당하면서 거기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죠. 사실 이 열왕기서, 열왕기상하는 바벨론에 끌려가 있던 그 포로로 끌려가 있던 사람들이 쓴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왜 망했나라는 겁니다. 솔로몬 시대에 그렇게 강했던 나라가 왜 망했나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것보다 더 심각한 질문은 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인데 선민인 우리가 저 이방인, 우리가 개나 돼지처럼 취급하던 저 이방인에게 망해가지고 이렇게 끌려와 있다는 걸 그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서는 왜 망했는지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는 책입니다. 여러분, 왜 망했을까요? 하나님의 선민인 그 나라가 왜 이렇게 허무하게 망해버린 걸까요? 우선 겉으로 드러난 이유는 이런 겁니다. 이 애굽이나 바벨론 두 나라 사이에서 외교적인 줄타기를 하다가 줄을 잘못 쓴 거죠. 떠오르는 바벨론 편에 섰어야 되는데 지는 해와 같은 애굽 편, 이집트 편에 섰다가 결국은 망해버린 겁니다. 외교적인 대참사고 외교 실패였던 거죠.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한 겁니다. 줄을 잘못 서서 망한 겁니다. 그런데 줄을 잘못 서서 망했다는 이건 겉으로 드러난 이유일 뿐이에요. 오히려 열왕기서의 저자는 다른 더 중요한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줄을 잘못 서서 망한 건 맞아요. 그런데 이집트와 바벨론 사이에서 줄을 잘못 서서 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우상 쪽에 줄을 섰다가 망했다는 거죠. 이게 진짜 남유다가 망한 진짜 이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면서 정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살아가야 했던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 떠나 우상 섬기고 이웃 사랑하는 대신에 탐욕적으로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짓밟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 자기들도 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4명의 왕 중에서 3명은 요시야 왕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1명 여호야긴만 요시야 왕의 손자입니다. 다 요시야의 아들이고 손자이지만 한결같이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편에 줄을 댔고 그러다 결국은 망해버렸던 겁니다. 여러분, 임계치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물은 99도까지는 끓지 않다가 100도가 되면 끓기 시작합니다. 꽉 열을 모으다가 100도에 마침내 1도밖에 안 올라갔는데 그때 다 끓는 거죠.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회초리를 들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참고 계셨고 또 조금이라도 돌이키면 또 기다려 주셨고 심판을 연기하시고 계속해서 기다려 왔지만 마침내 임계쯤에 도달한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은 회초리를 드셨고 그들의 종아리를 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우상편에 줄을 섰을까요? 사실 그들이 하나님을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당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라마다 그 나라를 지키는 수호신이 있는데 이스라엘을 지키는 분은 하나님이고 저 바벨론을 지키는 신은 마르둑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죠. 그런데 가만 보니까 마르둑이 훨씬 강한 것 같으니까 하나님보다 마르둑을 섬겨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 사람들이 당연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목축의 신이고 농사의 신은 바알과 아세라인데 우리가 농사를 잘 지으려면 하나님도 섬겨야 되지만 바알과 아세라도 섬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기들의 작은 이익을 위해서 우상을 찾게 되었고 결국 그 우상 앞에 줄을 잘못 섰다가 나라가 망하는 참담한 그런 결과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위험은 똑같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섬기다고 하지만 그래도 대학 못 가면 우리 아들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대학 가려면 어떻게 되는가? 교회 가는 것보다 고3 때는 무엇보다 학원에 가서 정말 우리 아들 대학부터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하는 순간 우리는 대학교라고 하는 신흥 종교의 교인이 되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열왕기서를 읽다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던 진짜 본질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즘처럼 이렇게 집집마다 성경책이 있고 내가 읽고 싶으면 아무 때나 읽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아니었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그 당시에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주셨고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살펴봤던 요시야 왕은 성전에서 찾아냈던 그 신명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정말 온 나라를 새롭게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다른 왕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예레미야 36장에 보면요, 그 당시에 왕이었던 여호야김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36장 23절부터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리아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이제 두루마리에 기록해서 이제 왕 앞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읽게 했습니다. 그런데 읽으니까 왕이 읽은 부분을 칼로 잘라가지고 화로불에 던집니다. 또 읽으니까 잘라서 화로불에 던집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 전체를 화로불에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 신하들이 그 말씀 듣고 옷을 찢으면서 회개한 게 아니라 왕이나 신하들은 모두 다 그 말씀을 우습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화로불에 불태워버립니다. 그 중에 몇몇 좀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몇몇 신하가 왕이시여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불태우면 안 됩니다 해도 여호야김 왕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무시되고 대신에 우상을 향한 그들의 마음은 뜨거워지면서 결국 그들이 망해버린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찢어가지고 뭐 화로불에 던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수없이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찢어냅니다. 때로는 설교 말씀을 듣다가 아니면 성경을 읽다가 큐티를 하다가 어떤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이 말씀대로 살면 좋지만 사회생활 하려면 이대로는 못 살아. 어쩔 수 없잖아.
내가 회사 생활하려면,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면 그래도 뭐 적당히 이렇게 타협해야 되고 적당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을 내가 알아서 쭉 찢어서 무시하고 내가 알아서 그냥 내 마음대로 행할 때가 있습니다. 결국 여호야김이 하나님 말씀 찢어서 화로 불에 던진 것과 사실은 별 다를 바 없는 삶을 살 때가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요, 정말 예레미야와 같은 참 선지자도 있었지만 거짓 선지자도 많았어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참 듣기가 좋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절대로 안 망합니다. 저 바벨론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끝까지 지켜줄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요. 예레미야는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망합니다.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 바벨론에게 차라리 항복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야 나라를 조금이라도 건질 수 있습니다. 어느 말이 듣기 좋았겠습니까?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과 나라가 망한다는 예레미야의 말 중에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계속 잘 될 거예요, 복 받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예요, 이런 말 우리 다 듣고 싶습니다. 또 요즘은 뭐 어떤 선지자가 한 이야기라고 막 유튜브에 떠돌아다니는 것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될 것이다. 일본도 망하고 중국도 망하고 대한민국이 잘 될 거다. 정말 그 말 믿고 싶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말 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야 된다, 이런 말은 듣기 싫어요. 아니 목사님, 일주일 내내 우리가 피곤하게 직장 생활하다가 또 교회 와서 그런 말까지 들어야 됩니까?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차라리 여러분 잘 될 거예요, 힘내세요, 복 받으세요, 이런 말 듣고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듣고 싶은 말을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들어야 될 말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바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막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편의 줄을 잘못 섰다가 결국은 나라가 망하고 왕은 두들이 뽑혀서 끌려가는, 그리고 끌려간 그 백성들은 바벨론 강가에서 이런 억울하고 원통한 노래를 부르는 그런 민족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요, 그렇게 시드기야가 이제 끌려가서 죽은 다음에 그래도 그 가나안 땅에 백성들이 좀 남아 있었습니다. 바벨론에서는 그 백성들을 다스릴 사람으로, 지도자로 그달리아라고 하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웠는데요, 나중에 보면요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그달리아를 죽여버립니다. 그랬더니 백성들 가운데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바벨론이 세운 지도자를 죽였으니까 바벨론이 우리 남아있는 이 유다 백성들을 그냥 두지 않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나 하면요,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자,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들을 하나님이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결국 나라는 망하고 남은 사람들은 다시 그들이 종살이하던 애굽으로 도망간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나오는 겁니다. 출애굽으로 시작했던 나라가 역출애굽으로 끝나는 이야기로 오늘 본문이 끝나는 겁니다. 정말 그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나라가 망했는지를 오늘 본문이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애굽으로 그들이 도망가면서 이제 유다의 모든 이야기, 통일 이스라엘의 모든 이야기가 이제 끝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4절에 보면요, 무슨 부록 비슷하게 마지막 무슨 얘기가 조금 나오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바벨론에 잡혀갔던, 한 3달 만에 바벨론에 잡혀가서 감옥에 갇혀있던 왕이 있었는데 여호야긴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37년 동안 감옥살이 했는데 그 왕을 바벨론 왕이 이제 감옥에서 나오게 하고 자기 상에 같이 앉아서 먹게 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독립했다는 얘기도 아니고요, 여호야긴이 다시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는 얘기도 아니고요, 감옥에 있던 왕이 나와가지고 그 바벨론 왕과 같이 식사한 이야기, 그리고 죽을 때까지 먹을 걸 제공해 줬다는 뭐 이런 이야기가 끝에 잠깐 나옵니다. 그리고 열왕기서가 끝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이게 여기 왜 나오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나라가 독립했다는 얘기도 아니고 그가 다시 왕이 됐다는 얘기도 아니고 그냥 바벨론의 왕하고 같이 식사하고 좀 약간 뭔가 좀 감옥보다는 낫게 대우를 해줬다는 얘기인데 이게 뭔 의미가 있다고 여기에 적혀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죽어 있는 사람의 시체가 들리는 관 위에다가 다시 못을 박는 이야기다. 유다라는 나라가 완전히 망해서 관 속에 들어갔는데 이제 너희는 희망이 없어. 거기다가 못을 박는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열왕기서의 흐름을 잘 아는 분들은요, 오늘 이 본문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열왕기서의 이야기는 주로 이런 이야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완전히 정말 위기에 처했지만 하나님이 그 위기에 처한 그들에게 그래도 손을 내밀어 주시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되잖아요.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나기도 하고요, 정말 남에게 빌려온 도끼가 물에 빠졌는데 다시 떠오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때로는 정말 아들을 잡아먹어야 될 만큼 너무나 배고픔에 신음하던 그들이 순식간에 하나님이 아람 군대를 물리쳐 줌으로 말미암아 순식간에 다시 회복된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런 이야기 끝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호야긴 왕이 약간 회복되는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뭔가 하면 다시 하나님께서 망해버린 소망 없는 절망적인 이 유다 백성들에게 다시 손을 내미는 이야기라는 거죠. 배가 파도에 부딪혀서 난파했습니다. 이제 널판지 조각 하나 잡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죽었구나, 끝났구나 생각하는데 저 멀리에 뭔가 희미한 불빛이 보이는 겁니다. 저게 뭐지 하고 이야기가 끝나는 거죠. 사실 이 열왕기서의 저자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그 희미한 불빛 이야기를 기록해놓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뭔지는 모르지만 이 민족을 버리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희미한 불빛을 비춰주시는구나, 그 소망 가운데서 그의 이야기를 끝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갑자기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간 이야기가 나중에 뭐 에스라서에 나옵니다. 그리고 뭐 느헤미야서 이런 데 계속 나오죠. 학개서 이런 데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들 나중에 이 열왕기서 저자는 몰랐지만 나중에 그들이 정말 거짓말처럼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고향으로 돌아갈 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누구였냐면 스룹바벨이었어요. 그런데 스룹바벨이 누군가 하면 오늘 보면 마지막에 감옥에 37년 갇혔다가 나온 여호야긴 왕의 손자였습니다. 지금 이 열왕기서 저자는 희미한 불빛, 정말 보이지도 않는 희미한 불빛을 보여주면서 그래도 뭔가 소망이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이 희미한 불빛은 점점 더 밝아져서 스룹바벨이라는 아주 횃불처럼 환하게 타오르는 불로 이제 나타난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이 여호야긴 왕의 이름이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데요, 마태복음 1장에 나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좀 지루한 족보가 나오는데요, 그게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여기에 여고냐라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 여고냐가 바로 여호야긴의 다른 이름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여호야긴이 감옥에서 나와서 그 바벨론 왕과 같이 식사를 하는 희미한 불빛, 이것도 무슨 희망이라면 희망일까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의 손자가 스룹바벨이었고 그 스룹바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정말 거짓말 같은 이야기가 일어난 거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그 여호야긴의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룹바벨이 약간 회복한 그 정도 나라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 왕이 세웠던 그 창대한 나라, 다윗과 약속했던 영원히 이 왕위가 끊어지지 않겠다고 한 이 약속을 지키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이제 다윗 왕국이 그냥 유대 백성들 그리고 가나안 땅 거기서 그 사람들과 함께 회복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서 완전히 더 새로운 모습으로 회복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째 전한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겁니다. 옛날에 무너졌던 줄 알았던 그 하나님 나라가 다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회복됩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원래는 바로 야곱의 후손들만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 거기서만 되는 줄 알았어요. 그 조그만 동네에서 그 선민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의 나라가 회복될 거라고 기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회복시킨 하나님 나라는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기 보면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랬어요. 그 유대인만 제자로 삼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 땅 위에 있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요 가나안 땅,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게 아니라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것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드기야 때 망해버렸던 이 나라가 스룹바벨 때 약간 회복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정도 회복이 아니라 온 열방이, 모든 땅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크고 광대한 회복의 그림이 마침내 성경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망해버린 나라가 이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시대에 와서 이렇게 너무나 감격적인 모습으로 회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요즘 여러분은 아마 문 닫은 교회를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슬픔의 기도를 드리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해 쏟아지는 수많은 비난을 들으면서 때로는 너무 힘들고 눈물 나고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또 왜 이러냐 싶어서 화가 나기도 하고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전이 다 무너져 버리고 아무 소망도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희미하게 소망을 주셨고, 그 희미한 불이 점점 밝아져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찬란한 빛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넘을 수 없는, 이러다가 이제 교회가 망해버리는 거 아닌가 하는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들을 우리가 느끼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면 정말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껍데기만 믿고 있다가 망해버린 이스라엘처럼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껍데기 붙들고 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고 내가 의지하는 다른 모든 세상의 가치, 잘못된 이념들, 우상들을 다 떨쳐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고 하는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회복시키는 그 감격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이 작은 소망, 정말 희미한 불빛, 이 불빛 가운데서 마침내 아주 찬란한 빛으로 빛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붙들기를 원하고 그 주님과 함께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당당히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너진 성전을 생각하며 눈물 흘리던 바벨론 강가에 서 있었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성전 문이 닫혔다고 생각하고 이제 정말 교회가 욕을 먹는 이 현장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며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너무 슬프고 원통하고 억울하고 또 화가 나기도 하지만 하나님,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형태로 예배를 드리든지 오직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모든 우상들을 내어버림으로써 정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